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연히 자격이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죠. 타이타닉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그 영화는 몇 번을 돌려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또 배우들의 연기와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 여러 계층들이 있죠. 주인공 잭 더슨은 도박판에서 우연히 운 좋게 3등석표를 타서 그 타이타닉호의 여정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보니까 그들이 살던,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잭 더슨이 살던 그 세상과는 다른 정말 세상이 그 안에도 펼쳐져 있었죠. 귀족들, 1등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사고를 당하죠.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사고가 점점 이제 악화되고 이제 모든 사람의 생명에 위기가 생기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이제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를까요?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 모두 다 구조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위기 가운데 사고를 만났을 때 다들 간절하겠죠.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 1등석에 있던 사람이건 3등석에 있던 사람이건 그 구조를 기다리는 갈급함은 아마 다 같았을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일단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이 먼저 구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의 어떤 매뉴얼을 보면은요. 그런데 1등석은 보니까 암암리에 그 기준으로부터 열외, 그러니까 예외인 그런 사실들이, 그런 상황들이 족족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이 막 타는 중에서도 어떤 귀족들에게는 거기 있는 승무원이 여기 지금 빨리 먼저 타셔야 됩니다. 지금 타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구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귀족들은 당연히 내가 구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살고 싶은 갈급함이죠. 동일하게 있는 그런 갈급함이죠. 근데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부터는 당연히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신분제 시대니까 어쩌면 3등석에 탔던 사람들도 그래, 저 사람들이 먼저 가도 내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당연히 여겨질 만도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그리고 그때 그 영화를 떠올리고 그 외에도 그 이후에 많은 그 문화적인 컨텐츠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 근데 이 시대에도 가만 보니까 그때는 신분제니까 그랬을 수 있다 생각되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차별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주로는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이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때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접을 받아야지, 저 사람들은 아니니까 나랑은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주일 말씀에도 들었듯이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연한 생각.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당연히 자격이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국제선 타실 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비즈니스석을 제 돈으로 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만약에 그거를 타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회원 등급이 좀 생기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는 그 순위에서 조금 이렇게 윗순위가 되나 봐요. 어느 날은 제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장거리 여행이잖아요. 그 장거리 여행에서 저는 그냥 당연히 수속을 하면서 제가 뭐 늦게 가거나 일찍 가거나 뭐 그런 업그레이드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떨떨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타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 앉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 내가 다 누려야 되는 특권이지. 나는 분명히 이코노미 티켓을 샀거든요. 그런데 나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때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탑승도 우선 탑승이 되잖아요. 탈 때부터 먼저 타라 그러잖아요. 먼저 타라 그러죠. 나갈 때도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비행기를 경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가는 비행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번 경유를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다시 보스턴까지는 6시간을 또 국내선을 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는 국제선밖에 안 돼요. 제가 경유지를 이렇게 했어도 그 서울에서부터 인천공항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비즈니스석을 타게 된 거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경유지를 거쳐서 보스턴을 갈 때는 이코노미석을 타야 되는 건데 못하겠대요. 그때 갑자기 자리가 좁아지고 갑자기 앞에 레그룸이 좁아지고 막 하니까 내가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업그레이드를 다음부터 다시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 특권을 한번 누리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요행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섰다고 해요. 12절 13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맞닥뜨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니까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는 못하니까 거기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갈급함이 있습니까? 혹시 그 간절함을 주님 앞에 표현도 하지 못한 채 혹시 주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 갈급함이 있음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갈급함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표현할 때에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갈급함을 바라보시고 그 심령을 바라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갈급함이 있음에도 에라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며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창피하니까 뭐 이것까지 체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아요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몰라주심에 내가 그 갈급함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아 놓고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의 마음, 그 간절함, 갈급함, 우리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갈급함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다들 그렇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분명 그렇게 부르짖는 심령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서 그냥 불평만, 불만만,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 있는 그 심정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토로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그 갈급함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셨지요.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서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시죠. 어떤 말씀이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나병은 제사장이 주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을 제사장에게 보이고서 제사장이 판별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병에 걸렸든지 그걸 진찰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 나병이 만약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걸 판별하려면 제사장이 그걸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제사장에게 무조건 가야지 내 나병이 낫든지 더 나아졌든지 어쨌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따 내용을 보면 알지만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면은 지금 고쳐주시거든요.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가는 길에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그들이 치유를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들에게 이런 거예요. 신뢰를 주는 거죠. 절차대로 너희들이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판별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나병 환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에 이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절차대로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일단은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 거기서 그냥 나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싹 나으면 좋을 텐데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왜 굳이 그런 절차를 두셨을까?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든 병의 고침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 해결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병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이 오잖아요. 물론 기도해드리죠.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병원 꼭 가셔요, 병원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기도를 해드렸음에도 병원 꼭 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모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만 따르고 그리고 평생 교사로,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한 번은 암이 발병하셨거든요. 이미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암이 발병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치료 안 받겠습니다. 병원 안 가겠습니다. 나는 기도해서 나을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암이라는 병이 뭐 의사가 병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100% 나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낫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믿음이 조금 왜곡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드리고 병원 꼭 가세요 하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능력이 없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당연히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의사만 해야 됩니다, 의사를 통해서만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능력이 없는 걸까요? 다시, 하나님의 치유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걸까요? 어떤 우리의 상식과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거스르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낫게 되는 그런 역사로만 우리의 치유는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의료진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좋은 병원, 좋은 의료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 봐요. 때로는 의사들도 고백을 해요. 의사들이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동안에 많은 케이스를 거쳤지만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막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신 분이 있어요. 그때 그 의사들도 고백을 해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자의 권한입니다. 절대자의 영역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건 100% 너무나 쉬운 수술이에요. 제가 수술 잘했으니까 곧 털고 일어나 회복하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그런 환자가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대요. 의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그 사람들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 왜곡된 신앙관으로 잘못되이 바라보면서, 아니야, 사람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초월적인 힘으로 나를 치유하실 거야, 고치실 거야 라고만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병원 가세요 그러면 병원 가시길 축복합니다. 병원 가셔서 제가 얘기해서 가라고 하시면은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능력 없나, 믿음도 없나, 왜 병원 가시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그 의사를 통해서, 또 처방을 통해서, 때로는 시술을 통해서 치유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들이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막 가는 중이었죠. 제사장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제사장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고침을 받았대요? 가는 도중에.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굳이 가라고 하셨으면 거기 가서 제사장 통해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하시던가,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또 가라고 하셨으면서 왜 가는 중에 고침을 받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에게 판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가는 종에 명백히 자기가 볼 때에도, 와, 내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판별을 받았겠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희들 왜 왔어? 제사장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갔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마 나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나았다고 그렇게 믿었겠죠. 가서 보니까 너희들은 나병이 아니야, 나병에 걸린 적도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야 그들이 아마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가는 중에 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절차는 분명 거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권세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서 딱 그냥 그렇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장의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 능력은 제사장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들이 가도록 순종하게는 하시고, 그리고 그 절차대로 보이게는 하셨지만 그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깨달았겠죠. 와,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구나, 야,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구나. 아마 가다가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은, 제사장에 보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구나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제사장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사장을 만났더니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중에 주님께서 그 고치심을, 치유를 행하신 이유는 그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를 찾아가라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 근본적으로 회복해 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의지할 사람 투성입니다. 저 사람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좀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러한 것들 투성이거든요. 근데 때로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도움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교회 나오지 마시고, 궁극적인 위로와 평안, 공급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 10명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 15절 16절을 볼게요.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차별해도 된다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관습 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을 하시느냐.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 예수님이 본 사람은 10명이었는데 왜 너 한 사람뿐이냐? 9명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이 사마리아인임을 성경에서 드러낸 것으로 보아 나머지 9명은 아마 다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 9명에 대한 책망의 표현을 하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너 한 사람뿐이냐? 왜 사마리아인인 너 한 사람뿐이냐? 분명히 아까 나를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은 10명이었는데 근데 9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너 한 사람만 나에게 와서 감사하고 또 이방인인 너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냐? 이게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거죠. 10명이 다 나병 환자였을 때는 아마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구조되기 전까지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땐 다시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차별했던, 당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나는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나는 원래 나병에 걸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재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운이 없었던 거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긴 했는데 나는 당연히 치유받아도 치유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 원래 죄인이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그때 당시에 그 질병이라는 그 관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에 나병이고, 또 당시에 장애고, 당시에 그런 질병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낫고 나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었는데, 나는 분명히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다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쟤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네, 당연히 감사해야지. 나는 당연히 그렇게 치유를 받아도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당연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 은혜로 나은 거니까. 이 말씀이 좀 어이없는 생각이라 여기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내가 처음에 시작했고, 내가 지금 밤잠 못 자가며 이 고생을 하며 지금까지 읽어왔고, 내가 시간 들여서 내가 다 한 건데 왜 이걸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내가 누리는 것 다 내가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접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그때 앉았을 때 옆에 있는 분이 약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분은 돈을 지불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신 분이거든요. 근데 다 안 돼요. 업그레이드해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다 안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저한테. 타보니까 어떠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기분 같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는 저 자리는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오신 분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다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과연 만약에 능력이 되어서 돈을 지불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든, 내가 탔다고 한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올라온 사람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을까? 확신이 있을까?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다 당연히 내가 가진 위치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겨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내가 이룬 것이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이게 왜 감사할 것이야? 저 사람이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 업그레이드 돼서 온 거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다 갈급해서 동병상련인 것 같았는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품삯을 받을 때에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 같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고, 또 한 인간으로서의 죄인들이기도 하고, 또 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조금 다르게 대우를 받고 다르게 여겨지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존재지, 태생이 다른데, 레벨이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쉽게 찾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처음에는 갈급한 심령 가지고 다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은혜 받았던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분명 간절할 때에는 광교 꿈의 교회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하게 찾았는데 갈급함이 채워지면서 함께 기뻐했는데, 제가 광교 꿈의 교회에서 방금 얘기하니까 꼭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시간이 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감사가 없어지죠. 내가 여기에 함께 하고 있음에,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음에 원래는 감사했는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수준 차이 나서 같이 못 있겠어. 감사가 아니라 같이 못 있겠어. 같이 못 다니겠어. 내 요구가 하나님 앞에 충족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으면 우리 가운데는 은혜 없습니다. 그 매우 위험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한데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그 안에 차별을 둘까?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모두 같은 열차에 타고 있는데 마치 그 설국 열차처럼 저 앞에 있는 1등석과 저 밑에 있는 제 하층민은 다르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같은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만 감사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여기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계층을 가리지 않는구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돈이 많건 어떤 지위에 있건 또 얼만큼 배웠든 그 코로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하나의 생명, 동일한 존엄을 가진 다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 나는 당연한 거고 쟤는 감사해야지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어떤 일이 있어서도 나는 그냥 좀 거쳐가는 거고 나는 당연히 원래로 회복돼야 그게 당연한 것이고 쟤는 벌을 받았다가 이게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구나, 그래도 싸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아주 악한 모습.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그 특권의식 그리고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돈을 내면 그만큼 권리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뭔가 특권을 누리면은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선가는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화, 우리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공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은 앉지를 못하겠죠. 어떤 한 사람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돈을 지불해서 두 개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세상이 정해놓은 룰이지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나누어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모든 가치.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내 뭐 가치를 지불하고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돈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이 정해놓은 룰이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도 또 베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나는 당연히 내가 되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꾸 비즈니스 클래스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비행기 안에 여러분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만큼 앞에는 이제 1등석, 2등석 이렇게 있잖아요. 자리가 넓은데 그리고 뒤에는 이코노미석이 쫙 있잖아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이 정해놓은 룰이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게 이만한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는 이코노미석 몇 자리를 희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죠. 그렇기에 내가 가치를 내고 그곳을 이용을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변화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싶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욱 귀한 가치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9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때에 그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9에 대한 어떤 조치도 예수님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나머지 9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나머지 9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았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